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경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감사절기입니다. 구약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적과 끓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첫 농사 지어 첫 열매 바친 날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영히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1년 농사 다 짓고 창고에 들여서 또 이제 겨울을 나고 이렇게 해를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수장절. 인생 다 살고 이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다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절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수감사절은 오늘 하루 이렇게 예배로 지키지만은 언제나 365일 1년 12달 내 일생 동안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 감사는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범사에 감사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범사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감사,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 그런 감사예요. 우리들 생각에는 좋은 일, 그것만 감사하면 될 것 같잖아요. 굳은 일, 슬픈 일, 속상한 일, 안타까운 일, 그것은 감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미 성숙한 성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범사의 감사는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안 될 슬프고 안타깝고 속상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합력해서 우리를 유익해 하신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하나는 감사, 하나는 간구. 간구, 감사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많은 그런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입니까? 간구입니까? 아니면 뭐 감사, 간구 한 비슷비슷해 보입니까?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간구는 감사보다 한 10배는 더 많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 대부분 주여 하면서 뭘 달라고 뭘 주세요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간구가 많아요. 그러나 그 간구에 비해서는 감사는 아주 작고 메말라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감사를 바로 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절기가 감사절이에요. 죄와 불을 쓴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겨주었어요. 이분의 그 작품 속에서는요, 인간의 깊은 그 마음, 깊은 그런 인간 심성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와 지각이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이 도스토예프스키가요, 이런 말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어요. 인간은 감사를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인간은 감사를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맞아. 정말 감사가 없었구나. 부족했구나. 이 감사의 부족을 우리는 좀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를 잘 하고 있고 감사 생활을 아주 원만히 풍성하게 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받은 은혜들 그게 10가지든 100가지든 1000가지든 10,000가지든 물에 새겨놓았기 때문에 흘러가 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섭섭한 말, 또 억울한 일, 속상한 경험들 이런 것들은요 마음에다가 아주 그냥 돌에 새기듯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계속 곱씹어 평생토록 섭섭한 말 들은 걸 기억을 하면서 새겨가면서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으면서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날들이 많았을 거예요. 좋은 추억들, 좋은 경험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무심코 뱉은 한마디 때문에 30년 동안 한을 품고 그렇게 사는 부부들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살다가 원치 않게 한마디 뱉은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돌에 새기듯 새겨져서 평생 동안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좋은 말씀들, 송이꿀 같은 말씀들, 모래개첩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어쩌다가 마음에 상처되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섭섭해가지고 기억하면서 오래오래 기억하고 되씹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도 또한 우리에게 없잖아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건너면 잊혀진다는 거죠.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건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다가도 건너고 난 다음에는 다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조차 다 잊어버리는 게 인생이라고 영국 속담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 우리가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교훈을 받을 텐데요. 이 시편 116편은 작자 미상이에요. 그 내용을 보고 대충 칼빈 같은 분도 다윗의 글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도 그 다윗의 시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아예 단정을 하고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으니까 그냥 다윗의 시겠거니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다윗이라는 말을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빼겠어요. 작자 미상이 알 수 없는 그냥 시편 116편의 저자, 시편 116편을 지은 시인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인은요 살면서 굉장한 고난과 또 역경과 환난을 아픔을 많이 경험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자,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대요. 어떤 은혜? 큰 환난, 큰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요. 어떤 환난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시편 116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 시인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대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 거예요.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미쳤다는 것은 도달했다,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음부의 고통이라는 것은 음부 스올, 무덤을 말하기도 하고 더 심하게는 지옥을 말하기도 해요. 무덤이, 지옥과 같은 고통이 지금 나에게 왔다. 미쳤다. 그래서 내가 큰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시편 116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보통 곤란이 아니라 큰 곤란. 다 종합해 보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아픔, 그런 슬픔, 그런 눈물, 지금 당한 것을 회상하고 있어요. 자세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는지, 강도를 만났는지, 질병을 만났는지, 어떤 사건에 휘말렸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인은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요, 4분 5분만 숨 쉬지 않아도 사람이 죽어요. 일정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요 며칠 가면 죽어요. 물속에 빠져도 죽고요, 어디 한 머리만 툭 맞아도 죽어요. 사람은 굉장히 강한 존재 같지만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사망과 음부와 큰 환난, 큰 슬픔, 큰 고통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집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께서 그러한 지경에서 건져주셨어요. 죽음과 같은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슬픔 속에 잠겨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눈물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내 발이 걸려 넘어져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웅덩이에서 건져주셨고, 사자굴에서 건져주셨고, 불 속에서 건져주셨고, 질병에서 건져주셨고, 절망에서 건져주셨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다 망해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또 건져주셔서 재기할 수, 깜깜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건져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건져주셨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박을 풀어주셨다고 했어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결박이 뭡니까? 움직일 수 있는 손 묶인 게 결박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발 묶여버린 게 결박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속박당해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찌할 수 없는 결박된 상태에서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버린 새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혼자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결박에서 풀어볼 방법이 없는데 주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이 시인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인은 이 시편 116편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께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내 간구를 들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음성은요,
그냥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짐승들이 올무에 다 걸려서 자기 힘으로 그 올무에서 벗어나 보려고 아무리 몸을 발부둥을 치고 온몸을 움직여도 점점 더 그 올무에 깊이 걸려가서 꼼짝달싹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이 짐승들이 큰 산이 떠나갈 만큼 우는 소리. 여러분 다 짐작하실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런 사망의 줄이 두르고 큰 환난을 당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슬픔 속에 빠져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서 음성을 내어서 간절히 산이 울리도록 성전이 떠나가도록 그 안타까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그 소리, 그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결박을 풀어주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모든 문제에서 사망에서 벗어났으므로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다가 자유를 얻었으므로 내가 저를 하나님을 나를 건져주신 내 결박을 풀어주신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평생토록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거예요. 죽을 뻔한 자리에서 살아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풀어진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알고 어떻게 보답할까? 은혜 받은 자의 바른 자세.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인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남들에게 주신 그 어떤 누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문제, 그 기도를 그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를 잔해한 포행자, 회방자, 핍박자, 그러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불러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고 일평생 감사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러던 내가 직분을 받아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는 나머지 일생 동안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충성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절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다 감사한 것은 아니에요. 누가 감사하나? 첫째는 믿음 있는 자가 감사하고 둘째는 깨닫는 자가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주었고 또 다 주었다고 합시다. 나머지 하나 있는 집까지 다 주었다고 합시다. 자식을. 그런다고 효하는 게 아니에요. 효는 부모가 자식에게 많이 주었기 때문에 효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식이 효를 하는가? 깨닫는 자식이 효를 하는 거예요. 다
주어도, 집까지 다 주어도 이 세상에 제일 첫 번째 바보가 있다죠. 자식에게 다 전 재산 다 주고 자식한테 용돈 받아 쓰는 바보가 세상 바보 1번이라잖아요. 우리 한국 부모들이 그런 바보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다고 자식이 효를 하는가? 아니에요. 효는요, 깨달아야 하는 거고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 하는 거예요. 아주 가난 속에서도 대다수의 효자는 가난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받은 걸 깨달았을 때 하는 거예요. 없어도 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감사가 그 대표적인 감사죠. 하박국 3장 17절 이하를 우리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텅텅 빈 외양간 우리 소출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 원수가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도둑 맞고 다 강도 맞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 텅텅 빈 외양간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감사요, 깨닫는 자가 하는 감사예요.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하죠. 내 것 가져가셨다고, 빼앗기게 하셨다고, 지켜주지 않았다고. 받으면 다 감사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문둥병이에요. 이 감사절이 되면 생각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10사람의 문둥병이 고침받았지 않았느냐? 한 사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사람의 문둥병 환자가 마지막 희망,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냥 못 지나가시도록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문둥병에서 나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은 처절한 부르짖음이고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어요. 얼마나 간구했겠어요.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 예수님이 그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난 다음에는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강요했어요. 10에 1사람만 돌아와서 살해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10사람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돌아온 자가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독생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천국 가는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덩어리가 의인 칭의의 은총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 이것을 믿는 성도들, 감사가 흘러넘치는데 드릴 것이 없어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아이작 와츠는 이런 노래를 부르어요.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이작 와츠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바누스 벨푸스라고 하는 노래를, 찬양을 부른 사람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 위하여 살겠네. 이 시인은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을 한다 하지만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할 게 별로 없어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인이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을 생각해 봐도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요. 내가 적어요, 가진 게. 그래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셀 실버스타인이 지은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어요. 간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책 내용인데요. 이 소년과 나무의 사랑 이야기예요. 소년과 나무의 사랑 이야기인데, 한 소년이 그 사과나무에게 와서 놀고 가지에 올라가고 그늘에 쉬고, 이 나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소년이 와준 거에 대해서, 친구가 되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나무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늘도 주고 했어요. 열매도 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시무룩하게 와가지고 나 돈 필요해. 나무가 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소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매를 주었어요. 갔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나 집이 필요해. 나무야, 나 집이 필요하거든. 우울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 소년을 위해서 나무가 내 가지를 쳐서 집을 만들렴 하고 가지를 주었어요. 좋아서 가서 그걸로 집을 만들었어요. 또 한참 있다가는 또 와서 나 배가 필요해. 내 둥지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또 둥지를 배에서 다, 이제 나무에게 남은 것은 그루터기만 남아있어요. 바닥에 깔려있는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소년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와가지고는 그 그루터기에 왔어요. 시무룩한 상태에서 또 무언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는 말했어요. 내게 와주어서 고맙다. 내 그루터기에서 앉아서 쉬어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소년은요,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조금도 싫어하지 않고 와줌에 대해서 감사하고 찾아와 줌에서 감사하고 남의 곁에 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가지고 나무는 계속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나머지 밑둥마저 주고 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까? 이 소년이 나무에게 한 게 뭐가 있어요? 놀러 와주고 찾아와주고 시무룩한 얼굴로 맨날 얻어만 가는 거예요. 받아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와줌에 대해서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는 100가지 가지고 1000가지 가지고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런 자세에는 이 감사절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이 영국 분인데 우리에게 뭐라고 남겨주었냐면요, 감사는 항상 제로에서 시작해야 된다. 제로.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맞아요. 제로가 뭐예요? 우리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벌거숭이로 태어났고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태어나서 알몸뚱이 하나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이후로부터 받고 사는 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이 10가지든 100가지든 10,000가지든 다 은혜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많이 가지고 온 듯 내 것이 많은데 없는 한 가지,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잊고 산다면요, 그것이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감사를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라는 거죠.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보답하는 자를 생각할 때 이 감사절에 특히 더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이 무비보셋,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어요. 할아버지 사울이 죽어요.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죽어요. 옛날에는 왕이 죽으면 그 왕족들은요, 살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보복당해서 다 씨를 말려버려요. 그래서 유모가 위기형을 느끼고 그 요나단의 왕족의 아들을 살리려고 가슴에 품고 막 튀어나가다가 너무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그 품에서 아이가 떨어져가지고 그때 다리를 다쳐가지고요, 평생 동안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그래서 이 사람이 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숨어가지고 살았으나 산 게 아니에요. 벌벌 떨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 앞에 떨면서 살았어요.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울의 가족들, 요나단의 가족들 중에 산자가 없느냐 찾았어요.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예,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예,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데려오너라.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자 부하들이 가서 마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이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이미 이제는 아이가 아니겠죠? 데리고 옵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죽은 줄 알고 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래 생각하면서 옵니다. 근데 왔는데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왕이 말하는 소리, 다윗이 떨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무비보셋에게 한 왕의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이 무비보셋은요, 뜻밖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야말로 성군이구나. 참 고마우신 분이구나. 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은 목숨이나 방불한데 나에게, 다윗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나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은총을 베풀어서 사울의 재산 땅을 다 돌려주고 내 상에서 내 가족처럼 한 상에서 먹겠다. 너무 고마워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8절입니다. 9장 8절 시작.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들어올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표시하면서 지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에 난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하고 싸우며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못된 자식은 아버지 목에 칼을 들고 왕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고 왕궁을 떠나서 얼마나 급하게 나갔는지 맨발로 쫓겨났어요. 원수라면 한번 싸워볼 텐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식이니까 그 길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지방으로 깊이 숨어들고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도망을 가서 정처 없이 지나게 됐어요. 그동안 이 무비보셋 어떻게 지났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9장 24절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온 몸으로 왕의 고난에 동참을 한 거예요. 왕의 고난과 함께 한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보답하는 종의 자세예요. 오늘 이 시편 116편 시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하고 있습니까? 예? 보답하는 방법으로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 꼭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명사를 보니까 복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져주신 거, 기도 들어주신 거, 풀어주신 거, 그것을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무슨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 맥주 감사절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한 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겠다.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끝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가 절박할 때, 그가 어려울 때, 그들이 슬픔에 잠겨 있고 그가 큰 고통, 큰 환난 속에 사망의 줄이 두르고 있을 때 하나님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면, 이 절망에서 건져주시면, 이 사망에서 건져주시면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서원들, 약속들, 하나님 이제 나는 모든 백성, 모든 사람 앞에서 내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약속한 거 갚겠습니다. 내 말, 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서원을 갚겠습니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은 한 날이지만 감사의 마음은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은 자가 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감사예요. 받은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내 몸, 내 평생 온몸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